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늘 이 단에 설 때마다 부족을 느낍니다. 하나님 종을 감춰주시고 이 종에게 성령으로 주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많은 일로 우리가 산만하고 또 마음이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환자들, 나병이 더 이상 불치의 병은 아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 당시에도 당연히 불치병이었지만 게다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으로 부정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격리를 하게 했고 온 가족에게도 커다란 수치가 있었던 병이죠. 자, 그러한 병의 성격 때문에 나병은 흔히 종종 이 인간의 영적 상태, 이 죄된 영적 상태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된 거죠. 자, 고침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감사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 고침받은 사람,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같은 원인이 꼭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원인이 제공이 되었는데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떡 하나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떡 하나 준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라고 줬어? 라고 푸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원인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같은 원인이 제공이 되었는데 다른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 10명은 다 나환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병이니까 당연히 격리되어 있었다고 했죠.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이 멀리 서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멀리 있지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나환자들 전염되는 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증상이 있으면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나병이 확인이 되면 부정하다 선포하고 격리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사실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였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어요. 스스로 격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섰었습니다. 찾으셨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추방하셨어요. 격리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오직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죄인은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격리는 나병이 치료될 때까지였습니다. 나병이 치료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환원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지금 어때요? 죄 때문에 격리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영적 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격리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자들도 이 격리돼서 있었기 때문에, 즉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곤소곤 얘기해 갖고는 들리지 않는 거죠. 부끄럽지만 그들은 소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나온 자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위해 이 소리를 높였습니까? 배가 고프면 다 밥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추우면 옷을 달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부르기 위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속삭일 수가 없습니다. 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나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소리 질러야 하는 거예요. 죄인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늘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거처나 수입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지요. 왜? 격리 상태에 있으니까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밥을 여기 멀찌감치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또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들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구한 내용은 밥을 달라고, 옷을 달라고, 과거처럼 뭐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이 문둥병,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이 요청은 비록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외친 것이었지만
주님의 귀에 들렸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그런 그 규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받으면은 제사장이 자,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전제가 있는 말씀이죠.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어떤 현상, 증거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나을 기미가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예, 지금 현상적으로 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딱정이가 앉고 뭐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 예, 그것도 의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 있지요. 어루만져 주셨다든지 안수를 해 주셨다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걸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멀리 서서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뿐입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주님은 하신 거죠. 게다가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를 떨궈버리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아무리 나환자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떤 보장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서 제사장에게 가려면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네 한복판을 지나야 되지요. 그러면 어때요? 돌 던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자였기 때문에 몸이 민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가는 동안 사람들이 눈에 띄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돌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의심할 수 있는 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쨌든 결단하여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은 가는 중에 나을 것이라는 뜻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하여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금방이라도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 뜨고 딱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빚쟁이가 있고 여전히 병은 낫지 아니하고 여전히 속썩이는 아들은 있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남아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순간 위협을 받는 게 뭡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래 봤자 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동일한 질병에 걸렸던 환자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을 통해 그냥 얘기만 전달했어요. 그랬을 때 나아만이 발끈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교만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을 손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안수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 그냥 나가서 말만 전달하게 했고, 그것도 뭐예요? 요단강. 뭐 이렇게 깨끗한 강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흙탕물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한 거죠. 나아만은 불쾌히 여기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슬기로운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해도 순종할 것 아니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했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다. 나아만이 다시 결심하여 요단강으로 향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요. 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질병이 1번, 그럼 6분의 1, 2번, 그럼 6분의 2, 뭐 이렇게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의 약효로 고친 것이 아니잖아요. 물의 약효로 고치신 것이 아니죠. 믿음을 통해 고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교만에 대해서, 믿음에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셨고, 그가 몸을 낮추어 요단강에 갔지만 7번까지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7번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가 나음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뭐 어떻게 취급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의심이지요. 의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때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침을 이겨가 발라갖고 말이죠. 그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 침 이겨서 흙발로 놓고 갔다 오라. 이거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어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른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0사람, 이 10사람의 태도 어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지요. 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빈정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웬 떼거지도록 몰려다니니라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에 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거의 도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대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가라고 하면 가는 일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는 것, 순종은 내 책임이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순종은 내 책임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책임, 응답은 하나님 책임. 응답의 영역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기도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와 자들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했었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도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때도 병자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떠나는 순간에도 병자였고 가는 도중에도 병자였지만 그러나 거의 도달했을 때 주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들이 몸이 나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나 순종하였을 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 그가 감사의 사례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에게 있는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지만 한 가지 더 보시면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 감사였어요. 감사.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추측을 제가 해봤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낳자마자 갈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낳은 것을 보고 기뻐서 가족에게 혹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간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혹은 있어도 혹은 혹시 있어도 그에게는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주님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는 지금 주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의 이 건강도, 다시 말하면은 근육도 혹은 뭐 완력도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왕 고쳐주시는데 피부병만 고쳐주셨겠어요? 그들이 활력이 나고 말이에요. 에너지가 솟고 뭐 그런 능력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은 거예요. 달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전에 갈 때는요, 그냥 숨만 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그냥 갔지만 이제 고침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나았으니까 달려 나온 거지요. 그냥 주님을 만날 때 그냥 기쁨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병이 있으니까 멀리 서서 멀찌감치 소리만 쳐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코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영예스러웠던 날, 제가 영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날이 하루 있습니다. 이 기쁨을 그런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다니던 어떤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에서 수석을 했어요. 와, 이게 마이너리티,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온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수석으로 학교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동네 그 신문에도 나오고요. 인터뷰도 하고. 야, 신났습니다. 그때 그 졸업식에서 딱 졸업 끝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허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요? 아니에요. 제 아버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겠구나.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일단 육신적으로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달려가서 허그를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사람 많고요.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 많고 그런 것은 축복이죠. 근데 그 행복 때문에
주님과 누리는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이건 또 불행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 9명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또 누릴 대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 누릴 사람들이 혹시 적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살해했고 주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때로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서 먹을 거 걱정 없고 말이에요. 물질에 넉넉하고 늘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안 하잖아요. 늘 남보다 건강하고, 늘 완력이 좋고, 병은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것 안 하잖아요. 사실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이 있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좋은 가족관계도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부족이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살아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감사하고 있지만 무슨 물질을 드릴 것 있나요? 거지였어요. 잠시 전까지 그의 직업은 빌어먹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가진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살해했다는 얘기는 물질을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모든 생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이 나병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셨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지요. 그때 주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시며 기뻐하셨지만 안타까이 여기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떤 9이요? 그 9. 어떤 9이요? 고침받은 그 9. 분명히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했거든요. 이 9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것 챙겨가지고 떠난 거죠. 자기 문제 해결되면 빠이빠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그저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내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That's it.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근데 주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께 그냥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낙엽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처럼 말이죠. 친구를 사귈 때도 어려서 만난 친구는 속까지 다 꺼내준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른 돼서 만난 친구들은 어때요? 계산을 한다고 그러죠. 이해타산,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얘를 만나서 내게 유익이 뭘까? 그래갖고 교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깊은 교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9명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 얻은 것, 그것이었죠. 그저 계산적인 만남이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들이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자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시지만,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제 해결받고 뒤돌아 사는 사람들을 보며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 묻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얻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돌아온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감사도 찬송도 사례도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 것만 챙겨 제 길로 가버린 아홉에 속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사례할 줄 아는, 주님께 나와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교제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었는지, 주여 이 감사의 달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잊지 말고 늘 앞을 정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 때 하나님 우리도 고침을 받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그저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사죄하며 살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내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로 한 걸음씩 4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아멘.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을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